네. 네. 아유, 네.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아 내일 뭘 나누나.'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 기도를 언제 시작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3월 8일 주일부터 그 새벽 1시 그게 싱가포르 부활 기도방 우리 그때 그 기도곡 타임 테이블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 이름을 다 적었었는데 그 기도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9 개월이 넘게 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정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어 그냥 부흥회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 기도가 1 번이라고 항상 우리 홍 권사님 예절의 사명은 기도라고 하셨었는데 이 기도방이 1 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기도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참 아 감사였고 또 함께 하는 이런 사역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음 이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약속을 거의 그래도 제가 특별한 그런 일이 없을 정말 특별한 그런 것이 없을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시간 관리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가장 제가 많이 했던 것은 죄에 대한 그런 묵상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많아서 저에게는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1 시간씩 하는 시간이 어 아주 길지도 않으면서 아주 짧지도 않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생각하기에 참 시간이 적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제 자신과 또 가정과 에젤과 교회와 나라 이렇게 등 또 선교사님의 급한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 1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제 소식지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때로는 급한 기도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 놓고 보니까 참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제가 그 에젤에 와서 기도를 저 아우리치 그런 데 갈 적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그전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인제 모여서 오전에 보통 한 3 시간, 4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꼭 부흥회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 뜨잖아요. "기도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참 감동이었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하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어 여러분하고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 먼저 인제 이번 어린이날은 저는 그냥 공짜배 탄 것처럼 너무 쉽고 편하게 해 가지고 함께한 에제일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아낌없는 후원과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중보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근데 인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가 선물을 보내나 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쪼끔은 했었어요. 근데 인제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돌파하시는 우리 그 홍 권사님의 그 열정을 제가 생각하면서 '아 이것은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자고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동참해 주셔서 어
빨리빨리 준비해서 다 보낼 수 있었고요. 물론 뭐 준비하는 동안 차단된 나라들이 있어서 그쪽은 조금 못 보내기도 했지만 한참 뒤에도 그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고맙다고 올린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김미영 권사님과 두 분 간사님 너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더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의류 나눔 사역을 맡고 있는 김진숙 집사입니다. 제가 우선은 세 가지로 나눠서 내용과 전반적인 내용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목적이 의류 나눔에 대한 목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체류가 길어진 선교사님들께 겨울 의류의 필요성을 알고 나누어 드리는 사역을 듣고 제가 우선은 그 전달하고 막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지 않아서 제가 우선은 할 수 있다 생각되어서 그거를 흔쾌히 허락하고 제가 그걸 시작하고 그다음에 밴드를 개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방법적인 부분은 에젤 본부는 본사역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간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방에서 직접 기부한 의료 사진을 받아서 제가 밴드에 올리고 그럼 선교사님께서 신청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 기도방 분들에게 그 배송 요청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료 기부를 하고 싶으신데 또 택배 섬김이 이제 배송 섬김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에젤 본부에서 직접 받아서 의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밴드에 올리고 그 신청분에 대해서는 에젤 본부에다가 배송 요청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밴드 개설한 거는 9월 24일 날 개설하고, 그 다음에 에젤 본부에서 미리 기부받은 의류들을 미리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에젤 기도방 단체톡에 또한 의류 나눔 사역의 어떤 시작들을 알리고, 사역 목적이나 의류 기부를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30일 날 이제 그날이 이제 추석 연휴예요. 그래서 국내 체류 에젤 선교사님 연락처를 제가 받아서 사용 목적과 어떤 안내를 알려드리면서 밴드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소 연락처를 받기는 70분 정도 받았는데 이제 밴드 가입을 한 31명 그 전후반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교사님이나 기도방 분들이 그 지인들, 이제 지인 선교사님들이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을 또 소개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밴드에 가입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밴드 멤버는 101명이 가입하여 계시고 선교사님은 90명 되시고 이제 에젤 본부에 있는 간사분들 7명, 그다음에 에젤 기도방 분 중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이제 뭐 오셔서 보시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저 포함해서 4명 정도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101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기부 같은 경우는 기도방에서 한 8곳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방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이제 개인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랜드에서 패딩 50개 받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깔깔이 같은 거 그때 38개 지금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받은 의류하고 물품들이 총 869개 중 이제 나눔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밴드에는 306개가 올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306개가 다 겨울 의류가 아니에요. 지금 겨울 의류는 한 100개 정도 되고 다른 거는 다 여름 뭐 이렇게 가을 다른 계절 의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지 않아 가지고 또한 딱히 지금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신청하실 것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나눔 밴드 의류 나눔을 하면서 은혜 나눈 것들은 이제 우선은 처음에 하면서 기도방 분들에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우선은 소개로 에젤 단톡방 회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신 그리고 기도방 소속도 되어 있지 않으신 집사님께서 택배 발송까지 하긴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택배 발송까지 정말 기쁘게 섬겨주셨고, 그다음에 어떤 치료 중에 계시는 집사님도 하고 계시고, 또한 안 믿는 지인분들 의류를 또한 받아 가지고 좋은 이런 의도를 얘기하셔서 그것들을 또 받아서 기부하시고, 또한 어떤 분은 또 만삭의 몸이시고, 만삭의 몸으로, 전 만삭의 몸으로 하셨다길래 깜짝 놀라 가지고 '아 이렇게 또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딸 결혼이 또 일 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방 분들이 되게 귀하신 게 그 의류들을 선교사님한테 가실 거라고 그거를 다 드라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사실은 보내주실 때도 자체도 사실은 되게 깨끗하시거든요. 그래서 깨끗하신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드라이 맡겨서 보내드릴게요.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권사님은 그 세탁 맡기시고 드라이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해서 넣는 과정에 좀 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세탁비를 다시 이렇게 넣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그것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내주시는 그 정성스러운 의류들하고, 그다음에 또 신청 의류 이렇게 "신청되셨어요."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면 정말 로또 맞으신 것처럼 이게 기뻐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그 모습에 정말 저는 다시 인제 '아 에제 기도방 분들은 정말 다르시구나.' 하시고, 저는 제가 되게 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부분들이 또한 많고, 그런 일들이, 네네, 그 은혜들이 제가 있어 가지고, 또한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또 섬세한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 에젤 사역에 그냥 에젤의 어떤 이렇게 그 섬세한 걸 다시 한번 느끼신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성스러운 포장들 있죠. 기도방 분들도 또한 에젤 본부에서도 저희가 되게 포장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받을 때 그 의류보다도 그 포장으로 인해서 정말 겉의 의류보다 정말 마음까지 만지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그 한 분 한 분 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하신다고 알고 계시니까 더 감동으로 오시고, 정말 그 마음까지 고스란히 느껴져서, 정말 막 어떤 분은 제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면 이 섬김들을 저희도 자기도 본인들도 하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인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격려 받으시고 세워지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귀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방 분들 또 선교사님들께서 또한 돕는 제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선물과 같은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제가 지금 3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쁘게 계속 할 수 있는 제가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3달이 다 되어 가니까 기도방 분들은 인제 기부하는 분들은 인제 지금 인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다 에젤 본부로 보내셔서 지금 이제 신규로 올리고 있는데, 기본 사역으로 간사님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의류 사진을 정말 이렇게 꾸준히 섬겨서 찍어 보내주시고, 포장이나 배송까지 어떤 일정 기간에 이렇게 작업해 줄 수 있는 이제 봉사자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초기 멤버분들보다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제가 이제는 개별톡으로 이렇게 의류 나눔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고, 인제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의류 나눔 사역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샬롬, 블레싱 기도방의 서연순입니다. 2020년은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를 배우는 한 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학업은 계속할 수 있을지 내일에 대한 염려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들에 에젤에서도 수많은 긴급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절한 요청들에 돕고 싶었지만 제 삶도 어려워져 돕지 못하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해서 외면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에젤에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어 강제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참 많은 선교사님이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도 선뜻 밥 한 끼 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제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주님, 엘리야를 작은 빵으로 섬긴 과부처럼 제가 고생하신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 정도는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필요나 삶에 쓸 것이 아닌 그저 고생하고 본국에 들어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선교사님들께 따뜻한 식사 대접 한 끼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눔을 할 정도만 채워달라는 제 기도에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조금씩 남편의 사업이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안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작게나마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가 채워지고 타인이 위로받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을 배운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본 것 같아 저에겐 정말 감사한 한 해입니다. 내년도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의 작은 빵의 섬김으로 넘치진 않지만 기근의 때에 과부와 엘리야를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에젤 안에 있을 것이란 믿음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 작은 섬김의 은혜가 에젤 안에 계속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기도방 최종진 집사입니다. 늘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그러했습니다. 힘든 상황만큼 주님께 더욱 밀착하였고 풍성한 은혜로 감사가 넘친 한 해였습니다. 주님은 에젤을 통해 초신자의 믿음을 다져주시고 기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같은데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1년에 한 분씩만 전도해도 3개의 기도방이 생겨야 정상인데 말씀 기도방은 부부 기도방으로 시작하여 남편 기도방으로 분리되었다가 지금은 가족 기도방이 되었습니다. 리더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저를 에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012년 3월 기도편지 요약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기도편지 원본을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을 속속히 알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귀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약을 하기 위해 몇 번이고 읽고 또 읽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기뻐서 웃을 때도 있고 그렇게 저도 선교사가 되곤 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저에게 있던 조그만 기도 제목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자주 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게 인간 사이인데
말만 들어도 에젤과 선교사님은 친근합니다.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에젤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기도와 기도 편지 요약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와 함께, 에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2020년 들어오면서 상담 사역을 시작했어요. 7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5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분 선교사님은 20회기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에 마감을 했고요. 놀이치료 1명, 지금 10회기 또 연장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1명은 일회기하고 상담을 종료했고요. 또 1명도 지금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5가정 진행했고요. 거기에서 2가정, 3분 마쳤고 2명 지금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문제점을 바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멀리에 있는 선교사님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은혜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멀리에서 만날 수 없는 선교사님을 줌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는 게 참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저 또한 또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게 문제점들이 물론 선교사님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살면서 보내는 그런 문제점이 똑같아요. 대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역 때문에 이게 가려져서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역이 멈춰지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이 가족 문제가 또 부각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듯이 우리 선교사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케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젤에서 그것을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근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 사역, 그다음에 또 MK 아이들 이런 사역인데요. 사실 MK 아이들은 선교 이렇게 상담을 자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어떤 것을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심리 검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진희 선교사님이랑 이제 연결돼서 MK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MBTI라든지 그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나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발굴하면서 상담으로 접근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를 이제 보면요. 똑같이 선교사님 상담 지원 사역해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 또한 이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런 본인의 그런 안정감 또 우리 에젤에서 사역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고요. 또 MK 자녀들 심리 검사 및 상담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상담실을 두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좀 더 이렇게 낮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좀 열어서 도움받고자 하는 부분들을 용기 있게 이렇게 두드리시면 좀 더 에젤의 사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혀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루는 문제고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 에젤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도 건강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부활기도방의 이미선 자매입니다. 예, 뭐 다른 해외 기도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역들 그동안 함께 직접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함께하지 못해서 늘 좀 소속감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기회로 저희 본부에서 정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올해 더 에젤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받고 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 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에 뭐 월요일 모임뿐만 아니라 에젤 25주년 예배 그리고 빌립보서 성경 공부라든지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 주보를 요약하는 부분에서 더 몇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던 거 그리고 생일 카드를 이제 올해는 이메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활기도방 식구들 몇 분이 함께도 같이 이렇게 선교사님께 카드를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또 감사하다고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또 저희 식구들도 보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 은혜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을 저희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본부 간사님들 그리고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예전 같았으면 한국에 가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올 텐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사무실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예, 많이 에젤 선교회 식구분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는 얼굴도 이렇게 물론 뭐 저희가 대면으로 못 봤지만 박계영 총무님도 늘 활짝 웃으시고 되게 예, 너무 좋으시고 모든 간사님들 예, 그래서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런 말 제 이제 해외 기도방 분들 감사하고 저희 뭐 다른 기도방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도방에도 뭐 10여 년 같이 함께 하셨던 기도방 식구들이 재작년부터 해서 뭐 미국으로 가시고 또 뭐 호주로 또 이민 가시고 이번에도 이제 감사한 건 올해 그래도 저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강의 모임으로 저희 집사님들이 스스로 또 섬겨주신 분들이 두 분 계셔서 노후라든지 뭐 자녀 교육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못하니까 이번에 소수로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태국 사역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일인 것이지만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 기회를 통해 해외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조인하신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대면으로도 못 만났지만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이번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열려서 식사 모임을 몇 명이 이제 5명이 모여서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아주셔서 몇 분이 또 조인하게 되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잠깐 저희 이제 11월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모임에 조인하신 분들이 2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번에 18일에 또 태국으로 또 가시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기도 모임 한 2번 모이고 또 이렇게 잠깐 얼굴 뵙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또 온라인으로 계속 기회가 되면 함께 참석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싱가포르는 8명이 모일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 5명밖에 모일 수 없어서 기도 모임을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1월부터는 이제 8명 모일 수 있게 되고 선교교회에서도 임남규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저희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대면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해외에 많이 흩어져 계시잖아요. 저희 집사님들이. 그래서 너무 또 안 보면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또 에젤에 대한 마음도 함께 계속 가지시고 선교사님들 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싱가포르에 계시지 않아도 그런 기도 모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코로나를 위해서 이런 장을 열어준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본부 건의사항은 사실 예, 저희가 뭐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없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도방 식구들을 어떻게 해서 더 본부
와 이렇게 친밀하게 이제 홍정희 권사님은 그러시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월회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 뭐 사역에 계시면 함께 참여해서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 권사님이 되도록이면 더 넓게 하셔서 이렇게 뭐 음식을 하든지 뭐 식사 준비를 하든지 운전 중이라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화면을 끄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해주시면 한두 분이라도 더 참여하셔서 계속 하시다 보면 예, 더 본부하고 긴밀하게 더 친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리더들이 어떻게 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사실 숙제이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페루의 여호와 일의 기도방은 올해가 이제 3년차 되고 있고요. 인원은 5명이 모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매주 기도로 모이는 분은 3명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방입니다. 저희 올해 은혜 받은 것은 이제 먼저 올해 처음 1월 달에 알게 된 그 한원강 한경애 선교사님, 그 아마존에 계신 분인데 이제 그분을 올해 초 1월 달에 만났는데 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이야기를 이제 홍 권사님이 들으시고 이제 또 그렇게 본부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정말 그래서 더 올 한 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고 은혜가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 저희 그 기도방에서는 3명이지만 그 한 해 동안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 편지 읽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뭐 더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희가 어려웠던 점이라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에서 그 기도방 식구들을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요. 거의 한 6개월은 이제 뭐 교통 제한도 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여기 페루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거의 못 만났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 건강 때문에 검사하러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석 달 있다가 오는 바람에 또 못 만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 3개월은 그래도 얼굴을 간간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원광 선교사님도 코로나가 회복되셔가지고 또 리마에 나오셔서 같이 식사도 했고 그렇게 올 한 해 굉장히 얼굴은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은혜가 있었던 한 해였고요. 저희가 좀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저희 기도방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기도방 식구들이 같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 페루에는 하나밖에 없는 한인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한인 리마 연합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성도들이 어려움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저희는 그뭐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래요. 그냥 일단은 기도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명이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매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3명 중에 1명이 기도하기는 안 놔두시더라고요. 꼭 2명 이상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현지 선교사님들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된 몇 분의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소식 들으면서 작게나마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같이 식사 교제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교제할 때에 또 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까이서 이렇게 뵙고 또 그 소식들 듣는 것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도방으로서 어려웠던 점이라는 건 없고, 이제 본부에서 너무나 이제 열심히 하시는 이제 카톡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힘을 얻고, 저희들도 이제 또 동기부여가 돼서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어떤 그 비슷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더 머리를 쓰게 되고, 그런 좋은 영향이 있었고요. 또 뭐 한국에서 하는 거 동참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작게나마 송금할 수 있으면 송금하고, 또 한국에 계신 지인분들한테 연락해서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 할 수 있었고요. 본부의 건의사항은 사실 없어요. 다 너무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았던 부분을 나누자면은 이제 선교시 소식들 저기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월요일마다 모여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빌립보서 강해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 탈북민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더 기도의 깊이를 더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월요일 모임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그 집사님들 사역하신 것들 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얼굴 보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MK 사역은 올해 처음 상담 사역과 같이 처음 시작한 사역으로 3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의 MK 아이들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입학 선물과 또 식사 교제하면서 같이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우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간식 응원 박스를 보내면서 또 아이들의 시험을 응원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또 아이들 방학하여서 같이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MK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겨울을 나는 데서 또 그렇게 패딩이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마침 또 패딩을 또 주셔서 또 신청한 아이들에게 10명 정도 패딩을 또 주면서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한 우리 또 군인이었던 친구 또 파티를 또 열어주면서 시간을 가졌고요. MK 아이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많은 것들을 정말 사역으로 볼 때 뭐 많은 것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누군가 기도해주고 같이 또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이렇게 곳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이렇게 저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장학관이 있는데요. MK 아이들 잠깐씩 이제 방학 때 이렇게 그 숙소에서 나와서 텀이 생겼을 때, 내지는 이제 아이들이 잠깐 머무르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야 할 때, 가장 또 필요할 때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학관 4개를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3명, 이제까지 거쳐간 친구들은 한 5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부터는 매달 장학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에 와서 함께 또 교제하면서 또 봉사도 해주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MK 아이들 이렇게 섬기면서 아이들이 이번에는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간식을 이렇게 보냈을 때 너무나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어디 가서 이제 편하게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시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 텐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에젤에서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 간식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응원의 그런 아이들의 기쁨의 사진들도 보셨을 거고 또 이렇게 글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요번 기말고사 때 그렇게 또 이제 답장을 보낸 친구도 있어요. 특히 시험 기간 간식이 유용했어요. 시험 기간 내 끼니로 거르게 됐는데 간식 덕분에 체력도 많이 보충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나중에 보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MK들을 위해서 또 이제 사랑으로 또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또 MK 2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한 4명이 지원하셨고요. 지금 아직까지 모든 이제 대학교 합격 이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면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은 그 학비와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장학금을 주는 곳을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21년대는 더 많이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장학관이 있는 것처럼 잠깐 방학하고 나서 텀 머물 수 있는 숙소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MK와 또 기도방 식구들 올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고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MK는 선교사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게 정말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아이들 드러내놓지 않으면서도 잘 이제 아이들을 섬겨줄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기도방을 저희가 이제 제가 8월 한 중순부터 기도 제목들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만 섬겨왔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섬길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더 그런 장들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기도방은 14개의 국내 기도방이 있고요. 기도 주보에 있는 기도방들은 더 많지만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기도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14개, 83명 정도가 기도 제목을 쭉 주셔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3개의 기도방, 3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17개의 기도방을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방 이런 기도 제목들을 올리면서 우리 기도방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선교사님들에서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제 더 섬김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방에 계시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기도방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방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님들과 계속 이제 톡으로 그런 기도방의 기도 제목들 물어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도방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기도방 리더님들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 모임도 잘 못하는데 무슨 개인 기도 제목들을 드리기가 너무 미안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현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방도 자유롭게 모을 수 있는 기도방은 없어요. 줌으로 모이신다든지 개인 톡으로 언제 기도해요 해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하신다든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방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가사님 아마 바쁘니까 내지는 이제 저녁이니까 가사님한테 기도 제목 좀 보내기 좀 그래.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 하지 않으면 금방 또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제 카톡은 열려 있으니까 기도방 식구들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좀 올려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또 이제 감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르는 다른 기도방에서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방 기도 제목들을 매주 이렇게 올라가고, 또 에젤 선교회 채널이라는 곳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3개, 4개씩 기도방들 묶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저는 이제 MK 사역과 기도방 이제 섬김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조금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시간들을 좀 갖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까지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대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대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또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에젤의 리더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너무 많은 기도방 분들께서요, 정말 전문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사로서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저렇게 더 정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섬기시는데,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획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제가 많은 것을 기획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올 한 해는 그냥 가다 보니 간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제가 문서 쪽에서 일단은 좀 보고를 드리면은, 근데 2020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상 또 제가 담당해야 되는 문서 쪽 일들이 사실은 지금 조금 미작업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그 미작업된 부분들을 좀 초반부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작업분 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어 레위기가 일단은 임미령 선교사님과 주영 한족 자매를 통해서 지금 1교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2, 3교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제 2021년에는 이제 중국어 레위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페니시 빌립보서가 원고는 주신 지가 지금 한 3개월도 넘었는데 제가 디자인을 지금 못해서 지금 미뤄져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초반부에는 그 스페니시 빌립보서 디자인을 해서 그 라틴 두란노에 이제 넘기면 스페니시 이제 빌립보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태, 그러면 이제 스페니시 쪽에서는 마태가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21년 초반부에 한 번 더 조금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한 번 좀 봐주시고, 그러고 그 라틴 쪽으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레위기가 엄청 많이 교정을 했는데도 이번에 임미령 선교사님이 또 중국어 교정을 보시면서 또 틀린 거를 발견해 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태를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문서 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 감사하게 이제 영어를 해주실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운누리교회 목사님이셔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대신 시간을 저희가 길게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어를 이제 시작을 얼만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문서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툴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한 해 동안에 소소한 디자인들을 그냥 이제 했었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에젤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제 브로셔를 한 번쯤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에젤 브로셔가 지금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이제 관리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작년 20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되게 감사한 것은, 권사님이 뭐 늘 말씀하시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뭐 에젤 선교사냐 아니냐 이 모든 틀이 담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에젤 사무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의 모든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젤이 아닌 분들이 사실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중에 사실 선교사님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에젤 식구들이 사실 지금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외부에서 보면은 아마 좀 되게 많은 숫자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무슨 일 하나를 다 기획하면 맨 똑같은 사람들한테만 그 일들이 다 가요. 뭐 박기영 집사님, 뭐 손소연 집사님, 서 집사님, 뭐 이게 뻔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저 에젤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원하고 막 이렇게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동원이 됐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이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또 저희 안에서 이 일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내년 한 해도 사실은 이런 분위기대로 에젤 사역들이 사실은 넘어가서 제가 이거 보고를 하면서 우리 안에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 가야 되는데 뭐가 우리에게 숙제일까 이제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저희 선교회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실 그게 되게 필요한데 환대와 상생이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 안에도 정말 누가 와도 환대함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우리 사역들을 다 점검해 봤을 때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도왔던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연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상생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2021년에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지만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돕고 그러니까 다 같은 안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기는데 청년부 아이들은 이제 내년에 뭐 어떻게 할까? 근데 걔네는 생명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에젤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할 수 있을까 할 때 왜냐면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그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에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선교사님들뿐이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이 에젤 선교를 동원시켜야 할까?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창으로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의로 살아보는 거죠.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뭐 저희가 아까 선교사님들이 참여해 부분에 좀 더 얘기를 하면 생일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때 이상용 선교사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님께 카드 쓰는 걸 부탁을 드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카드를 이제 막 써주시더라고 다른 선교사한테. 근데 에젤로 쓰셔야 되는데 이상용 선교사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앞에 에젤 써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젤 이상용 선교사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보냈는데 그 한 3분 정도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수진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최수진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연락이 됐다가 끊겨졌던 선배님인데 자기가 그걸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좀 감동이 있었다고 그분 연락처를 좀 알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용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연락처 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만 봐도 에젤 식구들은 뭐 한국에 있는 분들 뭐 한 30명 이분들 중에 또 생일 카드를 쓸 수 있는 분들은 한 10몇 분이니까 사실 한 10몇 년 이제 생일 카드를 쓰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바닥이 나셨어요. 종교적이야, 상투적이야. 근데 정말
가끔 이제 저희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아니면 아까 이상경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삶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카드에. 나는 뭐 한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일 카드를 많이 쓰고 싶지 않으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생일 카드를 하면서 그게 내가 그분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제 살리는 일인 거예요.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생일 카드 사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은 믿지만 가난한 성도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한테 다시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들을 좀 나눠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하나에 이제 저희 밴드 사역 이 본부 안에 있는 밴드 사역들은 진짜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임미령 선교사님이나 뭐 강정화 선교사님, 그다음에 저희 제작물은 이은경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저희에게가 도움을 받아서도 좋지만 아까 말한 그 상생이라는 게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에 오면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역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일이 없으면 그 사람 정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되게 그래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 정체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1년 안 10년이 참 힘드시죠. 차라리 그냥 선교지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거나.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다른 나라로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교사님이 안식은 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어떤 후원하는 분들과의 이런 관계가 다시 형성되는 게 한국 교회에도 유익하고 선교사님들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저희 사무실들이 열리고 그리고 비에제린들도 참석하고 저희 전체 단톡을 요즘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자기 남편도 초대하고 저희 음성하시는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제가 에젤로 이제 초대를 해서 원하셔서 초대를 해서 드려서 젊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에젤 분들도 이런 저희 전체 단톡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내년에도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21년에 저희가 사실은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되게 아쉬운 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 되게 많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세대를 이해를 저희가 잘 하지도 못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할 생각도 없어요. 저희 막 그 라떼 있잖아요. 라떼. 라떼는 막 이래가지고 사실 별로 할 생각도 없는데 사실은 깊이 이해하고 복음이 아닌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무슨 세미나를 들으니까 공부만 해도 요즘 세대 애들은 재미가 없으면 공부를 하는 세대가 아니래요. 저희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공부의 동기로 끌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고 걔네들한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대를 다르게 살았고 우리가 그 친구들을 품고 싶으면 그렇다면 사역도 사실 다르게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에젤이 내가 다른 분한테 얘기할 때도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좋았겠네. 에젤 군대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 애들이 공부가 그런 관점이라면 다음 세대를 저희가 품고 싶으면 이제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깊이 생각해 돼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가장 쉽게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나이가 사실은 에젤에서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는 사역 계획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전체 단톡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의견이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하고 그냥 기존 세대하고 또 더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다 생각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봤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정치적인 의견을 올렸을 때 바로 어떤 분이 탈퇴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도 탈퇴를 해서 제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들어와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견은 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는 형편도 다르고 정치는 자기의 어떤 사는 그것과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진짜 하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에젤 식구가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이 전체 단톡에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올리고 싶어도 사실 좀 자제해서 정말 전체 단톡 안에는 언제든지 올라가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가 있을 수 있으면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열린 단체로 저희를 좀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뭐 선교사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사무실 자체도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코로나여서 굉장히 닫혀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단체가 저희 사무실을 좀 사용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려 쓰시기도 하시고 또 찬양하시는 어떤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그런 걸 계속해서 여셔가지고 그렇게 한 해 되게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작년 이제 한 해를 이제 짚어보면 우리가 공간을 연다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집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막 넉넉해서 우리 집에 와 이래도 사람들이 그 집에 안 가기도 하는데 더 좁은 집도 사람들이 막 몰리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에는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사실 에젤 가운데 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획했던 그런 부분들도 제가 기획하지 않았다고 말한 게 겸손이 아니고 그게 팩트예요. 왜냐하면 중국어 시작한 것도 저희 싱가포르의 이미선 집사님이 싱가포르에 있는 한 자매가 중국어를 번역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중국어 번역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이렇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임미령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족 자매랑 연결됐고 또 그분이 또 두란노에서 번역도 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음성 편지도 제가 작년 20년도 초에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거는 기도방이 10개가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터지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거였어요. 기도는 더 할 수 없고. 근데 기도는 사실은 우리 에젤이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리더가 자기도 너무 바빠서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하니까 자기 회사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너무 바쁘지만 책을 듣고 싶을 때 음성으로 들으니까 자기 한번 녹음을 해볼 테니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녹음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바빠서 녹음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해보자 그랬고 저희 청년부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한 2주 정도 봉사를 해줬더니 다른 기도방 분들이 다 자원해서 하셨고 정말 작년 한 해 저를 정말 너무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소리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막 그게 정말 제가 편지를 부탁하면 그분들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민 권사님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천지에 일을 줬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데는 정말 에젤밖에 없을 거다. 정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도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겨울옷이 없다는 걸 그분들이 하고 얘기해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제가 기획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작년 20년은 우리를 막 견인하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안에 깊은 원리는 들어야 되는구나. 제가 20년을 마감하면서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공통적으로 막 주시는 거는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또 하나는 사람을 깊이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역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역은 사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교사님들을 가까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대표님 말씀도 듣고 대표님도
저희 기도방 사람들이 뭐가 힘든지 듣고 또 다음 세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듣고 그래서 정말 21년 한 해는 뭐 귀를 좀 크게 열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하나님이 21년도 꼭 21년도도 꼭 필요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시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보고 맞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올 한 해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역을 섬길 수 있어서 저는 그 어떤 에젤 안에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소속감을 저는 느껴서 좋았고요. 일단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결국은 온누리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누리 전체 팀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거를 저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음성 사역은 너무 사람의 목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 기도 편지가 따뜻하게 들려져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직장에 있거나 외부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너무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요.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소연 집사님, 우리 성탄 사역 올해 몇 달 동안 하고 또 물건이 모자라서 또 다시 제가 재주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손소연 집사님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사역을 맡았던 손소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에젤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도 있고 선물을 선교사님들한테 보낼 때 엄청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팀장을 맡게 되니까 사실 부담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을 많이 들였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제작물을 만들기는 했지만 모두 보내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209 가정에 선물을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56 가정에는 선물을 보내드리게 되었고요. 153 가정에는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팀장이라는 걸 처음 해봐 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고 뭘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헌금을 얼마를 보내드리냐가 제일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른 제작물 만들거나 뭐 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고 사실 기쁘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밌게 했는데 헌금 얼마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인제 제가 중간중간 홍 권사님께 사역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 권사님이 제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월요 모임 때도 저희한테도 전해 주셨던 말씀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딱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게 막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하고 해롱해롱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제게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권사님이 제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길 원한다는 권면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너무 따뜻하고 힘이 되게 제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 시간 제가 쪼끔 말씀 안에서 또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었고 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진짜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사역을 진행해 왔는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되게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고 또 그걸 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셨고요.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놀랍고 감격적인 것은 우리의 그 많은 헌금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헌금이 너무나 놀랍도록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과 제가 기존에 했던 경험과 또 저의 방법을 앞서는 것에 대한 어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내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또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믿음으로써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던 크리스마스 사역이었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또 선교사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보여주었던 에젤 가족들의 봉사자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몇 명이 모여서 제작물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끊임없이 참여해 주셨던 것에 되게 감동받았고요. 또 아까 정영수 선교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또 제작물 참여에 많이 참여해 주셨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이런 제작물을 만들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편안한 공간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고생과 또 수고와 헌신으로 20년도는 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는데 21년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릴레이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또 겪었고 또 체험했던 것 같이 에젤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거라 생각했고, 김연경 권사님이 우리 또 리더들 중에서 거의 멘토 같으신 분이시니까 릴레이 중보기도의 또 핵심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중보기도가 누구는 항상 10시에 했다 그러면 또 릴레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던 그 시간을 계속 해주시면 평소 하는 시간을 계속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왜 V 라이브 뭐 이런 거 키면 그 팬들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신호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에젤들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인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면 우리 에젤들이 지금 사인을 보낸다. 반짝반짝 이렇게 막 느낌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막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날 선물 팀장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더 확장되면서 비대면이 길어지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그리고 지방에서도 팀장님이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주시면 또 일은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몇 분들한테 부탁은 하긴 해보았는데 건강상 뭐 또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추석명절 4번 추석명절 팀장님은 제주도에 계신 박민정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지금 거의 여기 서울 쪽은 오기 힘든 가운데 계시거든요. 건강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제주도로 가셨고 남편하고도 떨어져 계시다가 남편분도 지금은 이제 제주도로 아예 가셨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거 부탁드렸을 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또 지금 병도 있고 치료 과정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케이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성탄절 이용래 권사님 맡아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생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또 성탄절 하는 거와 또 교회에서 또 큰 일을 맡고 계셔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셨지만 또 네, 하시겠다고 해 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식탁은 워낙 김영 권사님이 매주 월요일에도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이 부분을 이 마음이 섬기는 그 기쁜 마음이 우리 에젤들한테 계속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석쯤 혹은 또 그리고 김영 권사님이 행복식탁을 하면서 그 안성열 선교사님 댁을 가셨을 때랑 그리고 안산 서재춘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성열 선교사님 댁에 미스바 선교사님 이 승주를 향한 그 사랑이 약간 왜곡되어 있던 거를 본인은 깨닫지 못했는데 김현 권사님하고 이진희 간사님, 전도사님이 찾아뵀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보였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하고 승주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깨어졌다는 그런 은혜도 나눠주셨고 저나 또 손소연 집사님이 갔던 또 다른 선교사님, 변종욱 선교사님 그리고 아이들이 셋 있는 선교사님 댁에 갔었을 때도 저희들이 왜 이렇게 권사님이 과일을 넘치도록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돈을 드려도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일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근데 그 아이 셋 있는 집에 갔을 때 트렁크에서 과일 박스를 꺼내는데 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걸 보더니 우리 집에 과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과일들이 너무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이 과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또 이런 과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이런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고 오히려 선교사님을 위로한다고 했던 저희가 그곳을 갔다는 게 축복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작은 공간 그리고 그 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 너무 왜 분대들기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좀 떼어내야 될 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좀 고민도 좀 많이 했던 며칠간 선교사님 댁을 갔다 오고 나는데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이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선교사님들 댁에 딱 있을 것만 있는 그 간촐하면서도 능력 있는 그 삶이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단정하게 단촐하게 삶을 다시 만들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김영 권사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찾아뵈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홍 권사님께 또 감사하고 또 에젤에서 이런 시간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또한 위로도 받았기도 했고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봉사했던 우리 에젤들이 더 또 위로를 받고 함께 아까 정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공생 같이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류 나눔 사역은 김준숙 집사님이 또 계속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여름에도 여름 옷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원래는 단기로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멀리 있지만 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뭐 섬긴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에젤분들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까지 있기에 한 것 중에 진짜 에젤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에젤이란 공동체를 또 허락하셨기에 또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일단 어느 사역자, 어느 목사 이상으로 참 귀한 것들을 섬기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되게 자존감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왜 식사 도시락 하셨을 때 참 좋았습니다. 집밥 뭐 요즘 백종원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잘 먹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도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먹는 것에는 하나님 참 그래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거에 먼저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에 한 분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모세는 주의 종 모세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자신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소개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그리고 계속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그가 이제 눈을 감기 전에 그때 이제 비로소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알고 또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수야, 가나안 땅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런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것들을 모세 이후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여호수아하고 그런 자기 평생의 그런 스토리였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드디어 가나안 땅을 12지파한테 분배하고 너무 멋있고 여호수아가 했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이란 고백을 들었을 때 그게 그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큰 사역을 하고 남들보다 더 멋진 일들을 그가 감당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멋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저 안에 격려가 됐고 또 한 번 또 회개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하실 거지만 언제나 에젤이라는 그 이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늘 우리는 그런 스타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늘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에젤이라는 그 이름에서
다시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찾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자로,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늘 새롭게 에젤이란 이름 안에서 스타트 하시는 저와 에젤 식구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에젤로 동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